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속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독특하게 오늘 룻기라는 성경은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 66권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또 특징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는데도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독특한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새의 어머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성경의 여러 믿음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면서도 룻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다윗은 단순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고난도 많이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풍성한 이 강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 솔로몬은 화려함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러나 왕국의 기초를 세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최초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리적인 면이나 신학적인 면 속에서는 바로 그런 차원이 있는데, 오늘은 이 그런 면에서의 그 다윗의 이 가문의 기초가 된 한 이방 여인을 보되, 그러나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하나 예비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결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 못함이 있고, 또 애쓰면 또 노력하면 나름대로의 결실이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다, 정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 베풀 만한 자들에게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의 신뢰를 잃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도 믿음의 삶의 결실, 지난 그 올해의 또 세월이 어떠한 상황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일반 자연 속에서의 결실이 이루어지듯이 믿음의 결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얻고자 노력한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지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에서 결국 결실치 못할 때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종말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달란트를 남김으로 주님 앞에 자라했다 칭찬받은 그 같은 종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달란트 그리고 은사를 충분히 결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나오미에 대한데 나오미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사사 시대에 모압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오미의 가정 남편은 이 같이 갔지만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지할 곳이 없어진 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공의 경계를 지어서 준 땅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나오미와 그 남편이 그 땅을 떠나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분깃을 저버린 것이죠. 마치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기근 가운데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들은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으로 건너가니 먹을 것이 있었고 그곳에서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시스는 이 지중해 바로 건너편 이 유대 땅의 건너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뾰족 튀어나온 항구입니다. 무역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지중해 끝이니까 세계 끝이죠.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했는데 항구로 내려가 봤더니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잘됐다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은혜라고 생각한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토하의 내침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의 순종 없이 형통하다는 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곳을 떠났지만 얻은 것 대신에 잃은 것이 많습니다. 거기서 초기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 을 얻어서 그곳에서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평안했다는 것이죠. 모압 땅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좋은 일이었었는데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 속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초기에는 감사도 했을 것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 살기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 것을 얻었다고 해서 정말 좋은 것 잘 얻었다고 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순간에 말씀에 대한 깊은 뿌리가 없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불순종한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나오미를 위해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장이 남편이었고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가자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내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선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그 두 자부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결국 그들의 삶의 가운데로 돌아가도록 하되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는데 결국 이 두 자부가 이 나오미에게 순종하며 나름대로 평안한 가운데서 그 말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자부였던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 친족 아비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룻입니다. 룻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나로 돌아가지 말게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압 땅에 살았지만 그동안에 얻은 것을 인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이 결국 감화됐고 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릴 만큼 나름의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모압 땅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생각한 마지막에 결단을 내릴 만큼의 결단을 내리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을 떠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며느리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히락인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통곡하고 슬픔 가운데 그래서 돌아와서 나오미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이 말하는 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스스로 한탄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하소연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과 그리고 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막 형편없이 망해버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아버지와 친족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항상 염려하고 문제를 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결단과 용기를 낸 것이죠. 이런 것으로 끝나되 더 이상 더 큰 것을 이뤄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그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압 땅에서 사실 먹고 살 만한 것은 된 것을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 고향이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자기 백성을 돌보심에 대해서 그저 소외당하게 놔두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압 땅을 떠날 때 다 잃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뒤에 보면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부를 얻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얻고 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룻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됐고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변화시켜 주었던 사건,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희락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곧 룻의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가족이 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진 것이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결국 이새의 어머니가 되므로 다윗 왕가의 깃털이 된 이방 여인 기생 라합과 함께 이방 여인으로서 구속사에 이름이 남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통해서 이 룻의 회복과 나오미의 회복이 바로 이 성경의 정경에 기록될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나오미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불순종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이 손실을 가져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큰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가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이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나오미는 룻에게 참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고백할 만한 관계 설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러한 앙망하는 그러한 신앙이 나오미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룻에게도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 같은 믿음의 전달이 이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처지를 볼 때 나오미가 찾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부귀영화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릴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시어머니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깊은 감동 감화를 받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기본 상식선에서 자기의 동족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우리가 비난하기에 앞서서 당시 그것으로서는 상식적인 일이었다 보지만 그러나 룻이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결단을 낼 만큼 룻의 중심이 굳은 것도 있고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같은 신앙이 이어진 것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향기 내며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나오미의 신앙을 이어서 룻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 사람 친족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어머니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대인의 신앙을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자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로마의 권력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네게 가오리까 고백합니다. 오늘 룻의 고백도 비슷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갈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것을 얻었는데 바로 룻을 얻게 되었고, 룻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이 희락으로 다시 변환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세를 얻고 나서 그 기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결국 그는 돌아오기를 잘했다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의 복은 결국 룻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배경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택하셨고 룻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선미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삶을 조명해 볼 때 그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 같은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오미는 믿음을 잃지 아니한 사람이었고 룻은 선한 청지기처럼 결코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룻과 같은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충성되어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굳건하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하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의 장을 펼쳐 나가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사야와 같이 바로 우리도 이 같은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실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구속 주신 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것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